여기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어떤 관계와 만남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과 그 관계, 그 만남을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들에게 보혈의 권능으로 죄의 권세 꺾어버리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심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경배 신령과 진리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의 제목 참고하여 다 같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마음의 죄, 의지의 죄, 행동의 죄, 생각의 죄,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감추었던 많은 죄, 그리고 그것을 유발했던 여전히 죄를 탐닉하고 욕망해야 하는 나의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오.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셔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자유함의 능력, 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동행하여 주신 은혜, 새 힘 주셔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 막혀있으나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저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사회의 질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환경의 질서 가운데 통치의 왕, 평화의 왕 오셔서 온전하게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전쟁과 모든 아픔이 그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셨소서. MZ 세대와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금손하게는 주께로 돌아와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 잃어버린 세대가 다시 주를 찾는 부흥의 세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나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위해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려와도 여전하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 첫 사역지에서 교육전도사였을 때입니다. 함께 사역했던 다른 부서 전도사님께서 그 직전교회에 사역했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그 아이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즐겁게 밥을 먹는 중에 중학교 여자의 아이 한 명이 아주 무서운 눈으로 뚫어지게 그 전도사님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동자가 하얗게 확 뒤집혀버리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몸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아이는 그대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눈을 떴는데 눈은 떴지만은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는 아이의 자의식, 어떤 정신과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냥 초점을 잃은 눈동자로 멍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뜨고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더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죠. 특별한 이상 소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머리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빡빡머리로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 과정과 증상과 현상, 병원의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런 판단에서 사실 우리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 자신의 인격을 직접 드러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실체를 직접 본 것도 아니었고 일단은 현상으로 그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는 데 실패를 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고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증상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기서 파리하다라는 말은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넘어진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은 사실 간질 증상과 비슷합니다. 또 당시 고대 유대인들은 간질을 귀신 들린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학적인 어떤 의료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은 어떤 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중세시대 마녀사냥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간질은 그냥 100% 귀신 들린 것으로 여겼던 그런 고대 유대 사회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증상을 귀신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라고 해서 아이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증상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들은 이 증상과 현상만 보고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간질병은 전부 귀신 들린 거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이 가족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더럽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에서 그들은 지극히 소외되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귀신이 자기 정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이상 귀신의 영적인 형상이나 그 실체를 은사적인 차원에서 투시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간적인 지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일단 조심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관절병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뇌 질환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는 병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관절병을 전부 귀신 들린 걸로 연결을 했었죠. 미개했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년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이야기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래서 이 아이는 명확하게 귀신 들린 거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 나타난 이 소년의 증상은 가끔 가다가 발작만 일으키는 정도의,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차원의 귀신 들림과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소리도 못 듣게 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주는 그런 귀신이었다는 거죠. 25절 보면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을 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관절병 환자가 못 듣거나 말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례는 관절과 증상이 비슷하지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그 원인을 아버지도 그렇게 판단했고 예수님도 귀신 들린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이의 상태가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경험했을 인생의 고통이,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가정의 오랜 고통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랜 고통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 가운데 심한 우울증이 걸린 분이 있다면 혹여나 심하여 조현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가족의 행복은 그냥 산산조각이 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간혹 가다가 처음에 그 증상이 발현이 되었을 때에는 초기이니까, 아직까지 인내심이 바닥나지는 않았으니까 교회 식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역 목사님께 신방을 부탁하면은 목사님은 구역 식구들과 또는 중보기도팀과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때때로 상황을 보고 뭐 대적기도도 해주고 선포하는 기도도 해주고 믿음을 북돋우는 기도를 해주고 말씀으로 많이 위로해 줍니다. 그때 당장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마음도 놓입니다. 아, 이 문제는, 이 정신적인 질환 또는 귀신 들리는 현상과 같은 이 일들은 쉽게 끝이 나겠구나.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생겨서 그게 위로를 받습니다. 신방을 왔던 신방 대원들도 그 나아지는 것을 보니까, 예배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잠잠하고 멀쩡해지니까, 거기는 다소곳하게 앉아 있으니까 아, 효과가 있었나 보다. 보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죠. 교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신방대원들과 그 목사님은 저녁이 되면은 가족에게 돌아가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신방 받고 나서 돌아가고 또다시 저녁이 되었을 때 같은 증상이 다시금 도져요.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든지 귀신 들림의 현상이든지, 그럴 때에 그 성도는 믿음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도 또 재차 신방을 요청합니다. 몇 번 더 신방도 요청하고요.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 계속 써냅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써봅니다. 1년 동안 써봅니다. 처음에 그 일이 발생되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는 기도의 제목을 맨 윗순위에 올려놓고 중보팀은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들 조용히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가정도 교회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무슨 저주를 입은 것 같은 정신적인 질환과 귀신 들림의 현상은 그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 정신질환,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귀신 들려서 영구적인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식구들이 이 유대교 사회에서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던 고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간질 증상은 100% 귀신 들린 거로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귀신 들린 것은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 사회에서는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뭔가 누가 저 집안 내대로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죄에 따른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픔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위로를 받지도 못해요. 성전에 어떻게 데리고 들어갑니까? 회당에 어떻게 데리고 들어갑니까? 이 가족의 고통은 정말 극심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24시간 밀착마크 해야 되잖아요. 물에서도 넘어지는데 그럼 구해내야 되죠. 조리를 하다가 모닥불 쬐다가 불구덩이에 넘어지는데 건져내야 되죠.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아니 발작이 일어났을 때, 거품을 물고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 곤란이 왔을 때 그 아이는 말도 못하고 못 들으니까 멍하니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수당, 장애수당도 없었죠. 이들의 고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믿음도 더 이상 남아나지 않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나름대로 헌금만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나? 헌금하면 얼마나 많은 헌금도 해봤겠어요. 구제와 봉사를 하고 나그네를 많이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까나?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믿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에도 믿음의 요청이 아니었어요. 혈루병 여인과 같은 믿음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이 자체가 믿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이 말이 참 모순적입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해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말은 믿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한식의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믿으려고,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내 안에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믿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믿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가족을, 이런 아들을 오래 데리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 수십 년 전 한 고등학생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력적이고 기억장애를 겪는 정신질환이 시작된 아버지에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과거의 기억과 의식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아서 한순간 멍해진 한 아버지를 보필할 수밖에 없었던 한 고등학생이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가족들만 그냥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도 못해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니 가정의 형편도 말도 못합니다. 그 고등학생은 아버지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본인의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을 알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으니까 본인이 믿음 없는 것만 자책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의심할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책하면서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그러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의료적인 게 아니야. 이건 귀신 들린 거야. 현실적인 것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초현실적인 것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과 의료적인 치료를 처방했어야 되는데 그 증상으로 병원을 제대로 데리고 가거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도 않고 대적기도 하겠다고 영적인 전쟁을 하겠다고 그 학생은 그 문제를 혼자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귀신의 정체가 오늘 본문처럼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닌데 신방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가정의 부끄러움,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등학생은 또 뭘 알겠습니까? 신학대 가려고 수능 공부하기 바쁜데 말이죠. 어느 날은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귀신을 잘 쫓는다고 하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 원장이 그 아버지를 다짜고짜 보자마자 7 귀신 들렸네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는 긴가민가 한 거죠. 분별하고 하는 건가?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줄 알고 더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분별력이 없어서 헌금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더 이상 그 기도원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신학대를 가고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속 귀신 들린 이 소년의 아버지의 고통, 그 가족의 고통은 정말 절망의 끝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때로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근데 정신질환만 해도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거늘 실제 귀신 들린 상태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심각했겠습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누리는 은혜로움과 현실 세계에서의 고통은 이렇게 큰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되게 모순되는 내용인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위치는 앞선 내용과 사실은 극단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몸의 형체가 빛이 나는 변화산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앞 단락인데, 그 다음 단락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런 처참한 현실 세계가 여전히 남아있고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일들이 대비가 되는 거죠. 변화산에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활의 몸을 미리 경험한 신비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산 아래 현실로 내려오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변화산에서 살고 있지 않고 산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3명의 사도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산 아래에 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막상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몇 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구경꾼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료하는 것을 실패하고 그 일과 관련되어서 서기관들과 논쟁도 붙었습니다. 이게 변화산 아래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믿음 실패하는 상황, 아버지는 믿음 실패하는 상황, 그리고 믿음은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귀신 들린 소년의 절망적인 상태로 변화산의 내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지만은 현실 세상은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는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황홀경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머무르려고요.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산 아래는 외면해버리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고 자연적인 상황에서 내 믿음은 발휘하지 못하니까 초자연적인 세계로 나의 믿음을 옮겨가자. 오로지 나는 영적인 것만 이야기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몸을 입고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산 위로만 자꾸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산 아래 문제가 많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묶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19절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사도들도 포함이 되고 거기 모여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변화산에서 초현실적인 은혜와 그 영광의 시간과 장소에서 믿음이 충만하면 뭐합니까? 나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광경에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초막셋은 거기서 지어서 안 돼요.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현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나중에 저 세상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막셋 짓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신비로운 황홀경 속에서 영혼이 머물겠다고? 때때로 그 은혜를 맛봤으면 현실로 돌아가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이제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상가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영어로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냐면은 슈퍼내추럴 철치입니다.
초자연적인 교회예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교회가 세상과 현실과 단절되고 저 세상 천국과 영적인 세상만을 추구하는 세상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산 아래 내려와야 되죠. 초자연적인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변화산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 받았던 그 몇 개월간의 합숙기간만 생각해요. 영혼의 합숙생활 하던가 아니면 내려와 살아야 되는데 내려와 살면 적응하지 못해. 그 합숙생활만 그리워해요. 그럼 또다시 들어가요. 또다시 적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직장도 안 가져요. 그리고 또다시 합숙생활만 그리워해요. 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믿음 갖기는 쉽지는 않다. 다 무너져 내리기는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내 믿음으로 극복되지 않을 때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앞서서 제자들은 이미 귀신 쫓아봤어요. 우리 마가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제자들은 이미 귀신 쫓아봤어요. 그럼 앞서서 제자들은 말씀을 다 깨달은 상태였나요? 복음을 다 깨달은 상태였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말씀과 복음을 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감도 못 잡는 그 상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셨고 그 기술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지식에 근거해서 그 경험에 근거해서 제자들은 앞서서 이미 귀신 많이 쫓아봤어요. 지식으로도 지식적인 믿음으로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 전도 파송할 때에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지식이 아니라 권능으로도 앞서서 귀신 쫓아봤어요. 믿음은 약했었어도. 지식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권능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기도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이미 귀신을 쫓아봤는데 지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중요하죠.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교는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중요합니다. 권능으로 귀신 쫓았었으니까 제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능력과 은사 교는 아닙니다. 지식만으로 능력과 권능만으로도 믿음 없는 세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교회 방향에서 성경 공부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저는 모든 설교에서 성경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남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십 년 설교를 들었는데도 성경을 모르는 건 저는 비정상적인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주액 없이 설교자의 말솜씨로 설교가 진행이 되거나 많은 예화와 인용을 통하여서 설교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약간 내가 대중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성경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만으로도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될 수 있으니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교만에 빠지거나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믿음 없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시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강한 믿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지식으로 다 쫓아봤어요. 위임받은 권능으로 쫓아봤어요. 그러나 그걸로 안 될 때에는 기도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신실함으로 극복하는 것. 두 번째, 절대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귀신 들렸다고 판단한 여자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신방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거기가 대구였는데 서울에서 내려가기는 먼 거리죠. 그래도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짜가 되기 전에 기도원에 있는 토굴에 들어가서 3일을 금식하기로 일단은 하고
3일째가 되었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3일째 날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금식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중국집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금식을 포기하고 어쨌든 약속 시간에 되어 차를 타고 거기에 내려가서 아이를 만났더니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머리는 빡빡 깎아서 눈은 떴는데 의식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는 증상만 보고 현상만 보고 그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영적인 전쟁이었으니 저희 아버지의 상황도 비슷했었으니 그 일에 대한 경험도 있었으니 그 아이를 위해서 대접기도 막 축사기도 계속했었죠. 예수 이름의 권세기도 계속했었죠. 그리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더 내려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아이는 그때 당시에는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눈 뜨고 멍한 상태가 몇 주가 계속 지속이 되었죠. 그동안 그 여자아이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의식을 차려서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잠깐 만난 것이지만 그 전도사님과 가족들과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오신 데는 그것도 기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귀신 들리는 상황, 아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상은 변화상과 괴리감이 있는 사단이 활동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인 귀신에 사로잡히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사탄은 물러가라 꾸짖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귀신의 영향력은 우리는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성도라도. 그러면 나도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변화상과 같은 은혜 충만한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체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견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한 상태에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한계에 봉착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는 더 영적인 성숙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은 현실 상황은 다르게 전개된다. 그것을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 답답하죠. 답답하죠. 아이고 언제까지 내가 니들 곁에 있어야 되느냐. 왜 나 없이는 해결을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내 곁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도록 동행하시도록 기도로 초청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곁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여서 나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슈퍼내추럴한 산에서 현실로 내려오면 현실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많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극복해야죠. 성령의 권능으로 극복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수님을 곁에 있도록 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강력한 믿음을 우리는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문별력을 주시고 우리는 시시히 판단하기도 한데 사실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정확한 지식을 주셔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악의 유혹과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고 믿음으로 해내고 싶지만은 하나로 내려오면 나의 믿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기도의 영과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어떤 종류를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주변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위한 보기도자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여 우리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은 무너져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의 믿음으로 그들을 붙잡아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절망에 빠진 시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지시를 위하여 끊임없는 중보가 이루어져서 모든 자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승리의 역사 경험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들이 세상을 떠난 믿음보다 세상 안에서 믿음을 원합니다.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안주하고 머물고 싶은 믿음보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직접 맞닥뜨려야 되는 그 괴리감이 느껴지는 참혹한 현실 세상 속에서 믿음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든 이들이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악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려와도 여전한 사날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신실함과 기도로 믿음 열매 맺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